이제 오늘 읽은 말씀, 아브라함이 또 크게 실수한 이야기입니다. 이미 앞에 12장에서 애굽에 내려가면서 한번 실수했던 적이 있는데 또다시 아브라함이 크게 실수한 이야기인데요. 사실 이거는 그 당시 사회에서 보면 아무 문제 삼을 일이 아닙니다. 부부 사이에 가정에서 일어난 이야기고요. 그 부부가 자식을 못 낳으니까 당시 풍습에 따라서 여종을 첩으로 들여서 자식을 낳아서 대를 이어가려고 하는 이야기인데 이게 세상적으로 봐도 그 당시 입장에서는 별 문제가 될 일이 아닙니다. 그러나 성경은 이 문제를 심각하게 다루고 있어요. 아브라함이 크게 실수한 이야기다라고 보고 있다는 이야기죠. 여러분, 이 실수한 것들을 세 가지로 정리해 보면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이미 여러 번 아브라함을 찾아와서 자식을 주고 그 자식이 크게 번성하게 해주겠다. 이 땅 가나안 땅을 너에게도 주고 너희 후손들에게도 주어서 영원히 함께 살게 해주겠다. 이 약속은 아브라함에게도 굉장히 중요했지만요. 이 약속이 시간이 흘러가면서 후손들에게는 더더욱 중요한 약속이었어요. 그 가나안 땅이 누구 거냐? 이걸로 지금도 중동 지역에서는 계속 싸움이 일어나잖아요. 수없이 오랜 역사 속에서 유대인들은 끊임없이 이 땅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땅이다. 우리 여기서 살아야 된다. 이 땅에 우리 나라를 세울 거다 했었고요. 다른 사람들도 그 땅을 차지하고 거기서 살았었기 때문에 서로 네 땅이다 내 땅이다 이 갈등이 굉장히 심한 곳입니다.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들에게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엄청나게 중요한 약속이잖아요. 그런데 보니까 10년이 흘러도 하나님이 약속을 안 이루어 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리지 못하고 조급한 마음이 들어서 결국은 사람의 수단,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한 거지요. 첫 번째는 하나님의 이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이게 믿음이 없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능력이 없어서 약속한 것을 그것도 여러 번 약속하고 언약을 하면서도 이렇게 약속했던 걸 왜 안 지키십니까? 능력이 없나요? 아니요. 하나님의 때가 아직 안 돼서 그래요. 결론적으로 보면 이후에 15년을 더 지나서 결국은 하나님이 아들을 주셨거든요.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기 때문에 기다려야 되는데 이 조급한 마음이 기다리지 못한 게 첫 번째 실수이고요. 저와 여러분의 믿음은 굉장히 인내를 강조하고 있습니다. 많은 부분에서 우리가 인내해야 된다는 거예요. 참고 기다려야 된다는 거예요. 두 번째 실수는 그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과정 속에서 사람의 수단, 사람의 방법을 통해서 이걸 이루어가려고 했다고 하는 거죠. 이거는 믿음을 가진 사람들이 저지르기 쉬운 실수예요. 하나님의 계획, 하나님의 뜻, 이거는 굉장히 중요해요, 우리에게는. 근데 그것을 이루어가는데 사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에 의해서 이루어지게 해야 되는데 그걸 기다리다가 조급한 마음에 사람의 수단, 사람의 방법을 동원해서 해놓고 하나님이 그걸 인정해 주신다, 그걸 받아주신다 이렇게 착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 하나님이 무슨 말씀을 하시면 그 100% 순종해야 되는데 순종하는 과정 속에서 사람의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 그 하나님의 명령 속에 들어있는 뜻과 계획을 이루어 가려고 한다? 좋은 것 같지만요. 수단과 방법도 하나님에 의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방법을 따라서 진행돼야 되지 사람의 수단, 사람의 방법으로 해서는 안 돼요. 이게 두 번째 실수예요. 세 번째 실수는 결혼제도,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제도를 깨트린 겁니다. 하나님이 정하신 결혼제도는 일부 일처제거든요. 근데 지금 믿음의 사람들, 이 아브라함과 사라가 하나님이 정하신 이 방법을 깨트리면서 첩을 들이고 자식을 낳으려고 했어요.
가인의 후손들이 그렇게 한 것을 우리가 봤죠. 믿음이 없는 사람들, 하나님이 떠난 사람들, 죄인들이 그렇게 하는 것은 우리가 어찌할 수 없다지만은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이 정하신 이 결혼의 법칙, 가정을 이루는 원칙을 끝까지 지켜가야 되는데 자기들이 원하는 목적을 위해서 이렇게 하나님이 정한 법칙을 깨트린 거지요. 결국은 그래서요, 유대인들이 아브라함이 지은 죄를 계속 따라서 같이 짓는 것을 보게 됩니다. 손자 야곱은 어땠어요? 부인이 4명이었어요. 그 뒤로도요, 여러분 특별히 역대상을 보면 족보가 한 10장 정도 나오거든요. 그 족보를 가만히 읽다 보면 누구는 아내가 몇이었다, 누구는 또 아내를 또 들였다, 이런 얘기들이 계속 나와요. 이거는 비정상입니다. 이런 실수들이 이제 성경에 기록이 되어지는데, 여러분 우리는 이걸 실수로 볼 수 있어야 돼요. 아브라함도 자신의 이런 실수와 잘못을 깨닫는데 사실은 시간이 많이 걸렸던 것 같아요. 13년 후에야 하나님이 다시 찾아왔을 때 이삭이 이게 그렇게 하갈과 관계에서 그래서 아들을 낳았거든요. 이스마엘. 아브라함이 뭐라고 합니까? 요 놈이나 그냥 인정해 주세요. 여전히 그러고 있거든요. 여러분, 성경이 이런 이야기를 우리에게 전해주는 이야기가 뭘까요? 우리가 보기에 아브라함은 대단한 믿음의 사람입니다. 정말 존경하고 본받고 싶고 훌륭한 사람으로 인정하는데, 안타깝게도 아브라함이 이런 실수를 했다는 얘기를 성경은 숨기지 않고 딱 드러내셔요. 아브라함만이 아니고 그 나오는 이삭이나 야곱 다 이야기를 읽어봐도 그들의 연약함, 그들의 죄, 그들의 부족함들이 계속 나와요. 모세도 그러고요, 다윗도 그렇고 솔로몬도 그래요. 신약에 오면 베드로와 바울까지도 연약함이나 잘못, 실수, 넘어짐 이런 것들이 계속 나오는 것을 우리 보여주거든요. 여러분,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함께 깨달아야 될 것이 뭐냐? 우리 인간은 이렇게 연약한 존재다 하는 거예요. 연약한 존재. 이 세상에 실수 없이 사는 사람 있을까요? 넘어지지 않고 꿋꿋하게 서서 달려가기만 하는 사람이 있을까요? 이렇게 넘어지고 실수하지만 하나님은요, 그런 아브라함을 또 찾아와 주시고 죄를 가르쳐주고 회개시켜서 또 일어나서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결국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 그런 노력을 통해서 자식을 낳으려고 했는데 덜컹 이제 하갈이 임신을 했어요. 좋아했을 거예요. 근데 임신하고 보니까 하갈이 여종이었는데 자기는 임신했는데 본부인은 자식을 못 낳거든요. 그러니까 교만해져 가지고 주인을 막 이제 학대하기 무시해버려요. 그러니까 화가 나잖아요. 그러니까 부부싸움이 또 대판 벌어졌어요. 그러니까 아브라함도 할 수가 없으니까 원래 그 여자 당신 종이니까 당신이 알아서 하시오. 그러니까 이제 사라가 하갈에게 막 학대를 합니다. 원래 종이었으니까요. 그런데 어때요? 임신한 몸이에요. 이 가정이 편안할 일이 없죠. 견디지 못한 하갈이 어떻게 합니까? 뛰쳐나가 버렸어요. 여러분, 이 아브람과 사라가 진행한 일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드리려고 하는 일이 이루어졌어요? 안 이루어졌어요? 엉망이 되어버렸습니다. 이제 하갈이 집을 떠나서 갈 데가 있나요? 화가 나서 속상해서 나오긴 했지만 갈 데가 없어요. 그래도 생각해 보니까 내 고향이 애굽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애굽으로 가야 되겠다. 임신한 몸으로 이제 가는데 그 길이 쉬운 길이 아닙니다.
거기는 사막길이에요. 임신한 몸으로 혼자 이렇게 집을 뛰쳐나왔는데 가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은 위험이 있어요. 아무도 보호자가 없고 도와줄 자가 없는데 바로 그때 하나님이 사자를 보내셨어요. 그러면서 너 딴 데 갈 거 없고 집으로 다시 돌아가라. 거기가 제일 안전한 곳이고 거기 있어야 네가 보호를 받고 행복하다. 그리고 네가 분명히 아들을 낳을 건데 그 아들 내가 축복해 줄게. 걱정하지 마. 큰 민족을 이루게 해줄게. 네 아들의 이름을 내가 지어줄게. 이스마엘이라고 해라. 이스마엘이라는 이름의 뜻은 하나님이 고통을 들으시고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 힘들고 어려운 거 다 내가 보았고 네가 한숨 쉬고 탄식하는 거 내가 다 들었으니까 걱정하지 마. 내가 다 도와줄게. 그래서 이제 집에 돌아갔고 아브라함의 집에서 같이 살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그런 하나님이에요. 세상 그 누구도 거들떠보지 않는 사람, 보호할 사람이 없고 위기를 만나서 도와줄 사람이 없는 이런 하갈을 하나님은 찾아가 주셔요. 그리고 그의 형편과 그의 사정과 이 모든 걸 다 보시고 들어주시고 그에게 평안을 주시고 그의 삶을 축복해 주시는 우리 하나님이시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은 뭡니까?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지 말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대단한 신앙을 가졌고 특히 유대인들이 정말 존중하고 존경하는 믿음의 위대한 사람이에요. 그러나 그 사람도 하루아침에 그렇게 믿음을 크게 가진 건 아니라는 거지. 그 사람도 많이 넘어졌고 많이 실수했고 많이 죄진 사람이지만 하나님이 그런 연약함들을 깨닫게 하고 또 일으키고 또 다시 시작하게 하심으로 인해서 결국은 더 큰 믿음으로 자라고 최고의 믿음의 정점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셨어요. 이런 과정들을 거쳐서 이렇게 대단한 믿음의 사람이 되었다는 거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우리에게 그들의 실수, 넘어짐, 연약함 이런 것들을 보여주는 것은 사람은 별거 아니라는 거예요. 연약하다는 거예요. 사람이 저와 여러분의 관심의 대상, 초점의 대상이 돼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린 다 연약하다는 거지요. 그럼 여러분, 다른 사람이 실수하거나 나도 실수할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 내가 실수한 것, 남이 실수한 걸 볼 때 사람들은 어떻게 합니까? 두 가지 반응이 나타나는데 하나는 남이 실수하고 남이 잘못한 것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나도 넘어지는 게 더 크게 넘어지는 사람이 있어요. 어떤 사람은 그런 걸 보면서 그래 너나 할 것 없이 인간은 다 연약하지 하면서 교훈을 받고 깨달음을 얻으면서 야 나도 정신 바짝 차려야 되겠다. 선줄로 생각한 자는 넘어질까 조심하라고 그러셨는데 나라도 정신 차려서 신앙생활을 제대로 해야지 이렇게 가야 되잖아요. 남이 넘어지고 남이 실수하는 걸 보면서 내가 실망하고 내가 시험에 들어 나는 더 큰 시험에 들고 나는 하나님 버리고 하나님 떠나가는 이런 사람이 제일 안타까운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 사람은 사람에게 초점을 맞추니까 그래요. 여러분, 우리 남에게는 참 엄격한데 우리 자신에게는 관대하죠. 남이 잘못하면 막 손가락질을 하고 막 아주 엄격하게 잣대를 들이대면서 막 비판하고 정죄합니다. 근데 내가 잘못하면 어때요? 얼마나 너그러운지 몰라. 그럴 수도 있지 뭘. 이해받으려고 하고요. 사람들이 나를 용서해 주기를 원해요. 근데 이게 바뀌어야 돼요. 성경이 가르치는 게 그거예요. 내 자신에게는 엄격하라는 거예요. 남에 대해서는 오히려 너그럽게 하라는 거예요. 진짜 남이 그러면 사람이니까 그렇지. 그럴 수도 있어. 이해해주면서
그 사람도 다시 시작할 수 있도록 기회를 주고 기다려주고 용서할 수 있는 이런 마음들을 가지라고 하는 것이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치는 말씀이에요. 자,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제가 전에 한번 설교했던 이야기인데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1절부터 3절까지 볼게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 그리스도 예수의 사도로 부르심을 받은 바울과 형제 소스데네는 고린도에 있는, 그 다음 뭐라고 그랬어요? 하나님의 교회, 곧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거룩하여지고 뭐라고? 성도라 부르심을 받은 자들에게, 그리고 각처에서 우리의 주 곧 그들과 우리의 주 대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부르는 모든 자들에게 어떻게 하고 있어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와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평강이 있을지어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편지를 보내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이 고린도 교회가 지금 어떤 처지에 있는 줄 아세요?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개척해서 심혈을 기울여서 막 부흥시킨 교회입니다. 또 다른 곳에 복음을 전하기위해서 떠나간 다음에 안타깝게도 이 고린도 교회가 심각한 문제들이 생겼어요. 바울파, 베드로파, 아볼로파, 예수파로 막 갈라지고 찢어지면서 네가 잘났다, 우리가 잘났다 서로 싸우고 다투는데요. 이게 심각했어요. 거기다가 사도 바울이 사도라고 하니까 무슨 바울이 사도냐 하면서 영적인 바울의 권위를 가지고 도전하는 사람들, 바울의 사도권을 부인하는 사람들이 막 생겨가지고요. 사도 바울에게 개인적으로 심각한 손상을 입혔어요. 교회 안에 음란한 문제가 생겼어요. 이런 걸 가지고 또 세상 법정에 막 고소를 했어요. 하나님이 특별히 이 교회는 많은 성령의 은사들을 부어줬는데 성령의 은사를 받은 사람이 못 받은 사람을 무시하고 그 정도밖에 믿음이 안 되냐고, 내 믿음을 봐라 자랑하고요, 서로 비교하고 심각한 이런 분열과 상처를 주는 일들이 너무나 많았어요. 이런 교회를 향해서 사도 바울의 마음이 어떻겠어요? 굉장히 실망하고 상처도 받고 화도 나고 속상하고 아주 복잡했을 거예요. 근데 그런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지금 편지를 보내는데 그 바울이 교회를 향해서 무슨 교회라고요? 하나님의 교회라고 부르고 있어요. 그 안에 있는 성도들을 향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고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읽으면서요, 제가 얼마나 회개했는지 몰라요. 제가 손을 번쩍 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 제가 잘못했습니다 하고 이 말씀 때문에 회개한 적이 있어요. 제가 전도사 때 서울의 아현동에 있는 교회에서 전도사로 있었는데 담임 목사님이 갑자기 다른 교회로 이제 옮겨가시면서 새로운 목사님을 새로 모시는 과정이 있었는데 성도들이 이 목사님 모시자 저 목사님 모시자 막 분열하고 다투고 심각해졌어요. 해결이 안 돼요. 모이면 내가 주장하는 목사님이 더 좋다고, 아니 저 사람들은 다른 목사님이 좋다고, 자기들이 모시고 싶은 목사님이 따로 있다고 해서 막 싸우고 다투는데요. 모일 때마다 그래요. 어느 주일날은 예배를 마치자마자 싸움이 붙었어요. 욕지거리가 나옵니다. 교회 안에서 싸우다가 그게 끝이 안 나서 교회 밖으로 나와서 멱살 잡고 뒹굴면서 길바닥에 뒹굴면서 싸우는 거예요. 지나가는 동네 사람들이 다 보면서 혀를 끌끌 찹니다. 그 모습을 보면서 제가 얼마나 시험에 들었는지요. 아니 이게 교회인가? 이 사람들이 성도인가? 내가 1년이 넘게 이 사람들에게 설교했는데 그동안 설교한 건 다 어떻게 된 거지? 아주 제가 심각하게 시험이 들고 상처가 되는 거예요. 꼴도 보기 싫고 설교도 하기 싫고 해봐야 소용도 없는 거 아닌가?
내가 너무 낙심이 되는 거예요. 그러던 중에 이 고린도전서를 읽으면서 우리 교회보다 더 심각한 교회가 고린도 교회인데 하나님은 그 교회를 여전히 하나님 교회라고 말하네. 그 말도 안 되는 사람들을 거룩한 성도라고 부르네. 내가 깜짝 놀랐어요. 뒤통수를 한 대 빵 얻어맞는 것 같았어요. 내가 잘못 생각했구나. 내가 잘못 본 거야.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손들고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를 했어요. 하나님은 여전히 이 사람들을 하나님의 교회라고 말하고 거룩한 성도라고 인정하고 계시는군요. 그러면서 이들에게 하나님의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 이들에게 주시라고 기도하고 있네요. 제 생각이 바뀌었어요. 그래서 그렇게 싸우는 사람들을 불러서 우리 제발 새로운 목사님을 모시기 위해서 싸우지 말고 좀 모여서 기도 좀 합시다. 저녁마다 불러서 기도회를 시작했어요. 몇몇 성도들밖에 안 나왔습니다. 다 상처가 돼 있으니까. 서로 화가 나 있으니까. 그 몇몇 안 되는 분들을 모아놓고 저녁마다 말씀을 전하고 기도회를 인도하는데 며칠이 지났는데요.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남자 집사님이 한 분 오셨어요. 사실 그 집사님은 집사님이지만 믿음이 없었어요. 정말 믿음이 없는 사람이에요. 제가 1년 동안 그 교회에 있었지만 저하고 친해지지 않았던 사람이에요. 주일날만 딱 한 번 와서 성가대 주일을 하시고 부부가 학교 교사이신데 그런 분이에요. 그분의 동생이 이 교회를 개척한 목사님이었는데 암이 걸려 돌아가셨어요. 다른 목사님이 와서 목회를 하시는데 자기하고 친한 사람들이 여럿 있어서 힘을 가지고 있어요. 세력이 있어요. 새로 목사님을 모시려고 하는데 그 세력이 막 자기들이 주장하는 사람이 있어요. 다른 사람들은 그게 싫어서 또 다른 사람을 모시려고 해요. 그래서 싸움이 벌어진 거예요. 근데 그 기대하지 않았던 그 집사님이 참석을 하신 거예요. 그런데 그날 이 양반이 은혜를 받았어요. 제가 뭐 설교 잘하는 것도 아니거든요. 예배를 드리는 중에 펑펑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배 마치고 이제 기도를 하는데 이분이 계속 울면서 회개를 하더라고요. 그런 이분이 놀랍게 변화됐어요. 하나님이 그를 변화시킨 거예요. 교회 분위기가 싹 달라지면서 하나님 교회를 평안하게 하고 새로 목사님을 모시게 되었어요. 여러분, 너무나 말이 안 되는 모습, 너무나 부끄러운 모습, 그거에 내가 상처를 받고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넘어지게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는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저를 세우시고 저를 다시 붙들어 주셨듯이, 그리고 그 교회 안에 있는 성도들의 마음을 다시 만져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심으로 교회가 다시 회복되게 하셨어요. 하나님이 바로 그런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어떻게 하셨을까요? 16장 마지막에 보면 하갈이 돌아와서 자식을 낳았대요. 그래서 이름을 이스마엘이라고 불러줬어요. 그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86세입니다. 그런데 17장 1절에 가면 아브라함 99세 때에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셔요. 13년의 세월이 흘러가죠. 그동안 하나님은요 침묵하셨어요. 하나님이 다시 찾아오지도 않고요, 말씀도 안 주셨어요.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버렸을까요? 너 이제 안 돼. 넌 자격 없어. 내가 너를 통해서 큰 일을 이루려고 했는데, 야, 너 엉터리야. 너 같은 거는 다시는 일 안 한다.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나셨나요? 에이, 얘는 안 돼. 다른 사람 뽑아가지고 다시 시작할 거야. 이러셨나요? 우리 같았으면 아마 그랬을 것 같아요. 그러죠? 저것도 예수 믿는 사람이라고, 저것도 교회라고, 아이,
혀를 끌끌 차면서요, 꼴도 보기 싫다, 나 교회 안 갈래, 아이고 하나님도 안 믿을 거야, 믿어봐야 별거 없어, 이렇게 되기가 쉽거든요. 여러분 요즘 이 전염병 때문에 교회에서 여기저기서 전염병이 막 나오니까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교회 없어져야 된다 그러죠. 저런 교회는 가지 말아야 된다 그러죠. 교회 문 닫아야 돼. 이런 말들을 뉴스를 통해서도 여러분 들어보셨고, 여러분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그런 얘기하는 걸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죠? 참 해서는 안 될 말인데 함부로 하는 겁니다. 그런 말을 들을 때 얼마나 마음이 찢어지고 고통스럽습니까? 여러분에게도 상처가 되고 실망스럽죠? 우리가 실제로 교회 안에서 살다 보니까 교회 안에서도 죄 짓는 사람들, 실수하는 사람들, 엉터리로 신앙생활하는 사람들 많이 보이고 알아요. 그때마다 참 실망이 돼요. 마음이 아파요. 시험에 들기도 하죠. 여러분, 사람은 다 연약합니다. 너나 할 것 없이. 다른 사람만 그런 게 아니고 나도 또 그렇게 넘어지고 또 실수해요.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해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이 야 나는 너 이제 안 볼 거야 이러셨나요? 아니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처음 부르실 때 우리가 어떤 상태였습니까? 잘났고 똑똑했고 세상 가운데서 멋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불러내셨습니까? 저와 여러분이 처음 예수를 믿을 때 다 부끄러운 사람들이었습니다. 죄인이었습니다. 형편없었어요. 그런 저와 여러분은 뭐가 좋아서, 뭐가 이뻐서 우리를 예수 믿게 하셨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시고 불러내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를 믿게 된 거거든요. 근데 또 예수를 믿으면서도 또 잘하는 게 아니고요, 여전히 보면 또 엉터리예요. 여전히 보면 부끄러워요. 그렇다고 하나님이 저를 내치고 다시는 오지 마, 너는 자격 없어, 그러신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참아주십니다. 용서해 주십니다. 죄를 깨닫고 다시 시작하게 해주십니다. 일으켜주시고 또 다시 해라 하면서 또 사랑하시고 또 품어주신 게 이게 하나님이셔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아무리 훌륭하고 아브라함이 아무리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 해도 우리가 아브라함을 믿고 따라가나요? 아니요. 아브라함은 절대 우리가 믿는 믿음의 대상이 아니에요. 나보다 먼저 믿은 사람이고 나보다 하나님을 잘 믿은 사람입니다. 존경스럽고 대단한 사람으로 우러러볼 수는 있지만 성경은 그 사람의 실수, 그 사람의 죄를 우리에게 숨기지 않고 보여주면서 사람은 다 이렇게 연약하다, 이렇게 부족하다 하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하나님만 바라보는 거예요. 아까 예배를 시작하면서 처음 불렀던 찬송 보면요, 주여 우린 연약합니다. 우린 오늘 또 실수합니다. 주여 우리는 부족합니다. 그런 제 가사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은 한없는 사랑으로 저와 여러분을 품어주셔요. 그래서 주는 어떻다고요? 완전합니다. 하나님만이 완전하셔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바라보며 신앙생활하는 거예요. 사람을 볼 때는 실망하고 낙심하고, 사람을 볼 때는 우리도 힘들어요. 왜 그럴까? 왜 저럴까? 참 안타깝지만요, 그 사람은 사람일 뿐이에요. 우리의 믿음의 대상은 완전하신 하나님, 죄인도 또 품어주시고 보잘것없고 힘없는 그 연약한 인생을 또 찾아가서 만나주시고 기회를 주시고 격려하시고 용서하시고 일으켜주시면서 또 다시 해봐라 하면서 계속해서 우리를 고쳐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는 믿습니다.
제가 전해드린 말씀 중에 이런 얘기가 있어요. 우리는 공사 중이라고. 요 이마에다가 공사 중입니다 써붙이고 다니는 사람이라고 그랬어요. 예, 저와 여러분 공사가 다 끝나고 완성된 사람이 아니고요. 여기저기 고장이 나고 여기저기 문제가 있어서 아직도 하나님이 우리를 공사를 진행하고 있어요. 공사 중이라고 써놓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공사하기 때문에 지금 통행에 불편을 들어서 죄송합니다. 좀 이해해 주세요. 기다려 주시면 공사 빨리 끝나서 여러분 다니는데 불편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하면서 죄송하다는 얘기하는 거죠. 사실 이 세상에 누구도 공사가 아직 안 끝났어요. 이거 고치고 나면 또 문제가 생겨서 또 고쳐야 되고요. 저거 고쳐야 되고 계속 문제가 계속 나오는 게 저와 여러분의 모습이에요. 성질 같아서는 에이 이러면서 야 무너버려, 무너뜨려버려, 다시 짓자 이러고 싶죠. 그죠? 근데 하나님 그렇게 안 하셨던 거예요. 아브라함에게도 그렇게 안 하시고 저와 여러분에게도 그렇게 안 하셔요. 내가 너를 여전히 사랑한다. 내가 너를 고칠 거야.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너 공사하느라고 너도 힘들고 사람들도 힘들지만 하나님도 힘들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공사하고 계세요. 고쳐가고 있어요. 하나님과 협조를 좀 잘합시다. 그래야 이 공사가 빨리 끝나요. 그래야 다른 사람들한테도 불편을 덜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 아주 유명한 스펄전이라는 목사님이 있었어요. 설교 잘하시고 여기저기 다니면서 많은 부흥회를 통해서 많은 사람에게 은혜를 끼친 분입니다. 어느 날 한 분이 찾아와서 상담을 합니다. 목사님이 여기저기 교회를 많이 다녀보셨을 텐데 완벽한 교회, 문제없는 교회 좀 저한테 소개해 주세요. 그랬더니 목사님이 뭐라고 하셨을까요? 제가 많은 교회를 다녀봤더니 문제없는 교회는 없더라고요. 모든 교회가 다 문제가 있어요. 제가 소개해 줄 수 있는 교회가 없어요. 당신이 한번 찾아보실래요? 그리고 찾아서 그런 교회가 있으면 나한테도 소개해 주세요. 나도 그 교회 가게. 나도 거기서 신앙생활하게. 그런데 그런 교회가 있으면 당신은 거기 가지 마세요. 당신이 그 교회를 문제를 만듭니다. 당신이 가면 그 교회에 문제가 생깁니다. 당신은 그 교회 가지 마세요 그랬대요. 뭔 얘기예요? 여러분 이 세상에 문제없는 교회는 하나도 없어요. 예수 잘 믿는 사람이랄지라도 다 연약하고 부족하고 실수하고 또 넘어지고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 사람 때문에, 그들의 실수와 연약함 때문에 내가 시험에 들고 내가 넘어지고 내가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부터 멀어지면 그게 제일 불쌍한 거예요. 그럴 때 교훈을 받아서 참 부족하구나. 사람이 그렇구나. 나는 완전하신 하나님만 바라봐야지. 주는 완전하시니까. 그분이 여전히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참아주시고 기다려주시고 기회를 주시니까 그 하나님 바라보면서 우리는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보며 만족하지 못하고 실망하지만 여러분 그게 전부가 아닌 거예요. 주님만 바라보며 또 일어서시고 새롭게 시작하면서 변화되어져 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